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한번 봐보세요. 휴대폰. 자, 지금 스마트폰을 보니까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습니까? 100% 있어요? 외장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나요? 예. 자, 나는 80%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밤새 충전했군요. 손 내리고. 나는 50%도 안 된다. 50%도 안 된다. 나는 금방 꺼질 것 같다. 여러분, 자, 휴대폰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목사님은 항상 그 휴대폰을 집에 있거나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또 사무실에 있거나 이럴 때 자동차 운전 중에 항상 배터리 그냥 이렇게 충전기에 연결해 놔. 그래서 지금도 99%야. 거의 100% 99% 밖에 이제 들고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들어가도 거의 80% 이하로 잘 안 내려가더라고. 물론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신방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다가 이제 뒤늦게 집에 들어가면 뭐 30-40%가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항상 연결을 해놔요. 왜 그러냐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정작 필요할 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지거나 중요할 때 연락을 못하면 안 되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혹 수련회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2박 3일 동안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 저녁마다 저녁 집회, 목사님 사실 시간을 재보니까 우리가 둘째 날 저녁 집회 5시간 반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더라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5시간 반 동안 집회를 했더라고. 그리고 특강을 가장한 아침 집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조별로 GBS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꺼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조별 모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전되었는데, 계속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방전돼요. 방전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누리는 상태는 이 전자제품 충전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늘 스마트폰과 함께 하고 있는데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수련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이 우리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나의 학업과 나의 인생 가운데 늘 방전되지 않고 지속하려면 휴대폰을 배터리에 연결해서 충전하듯이 여러분 충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또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또 컴퓨터 게임하면서 친구들 만나서 PC방 가고 밤새 놀고 그러면서 이미 수련회 받은 은혜를 다 까먹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피곤하지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구나. 또 여러분들의 얼굴과 눈빛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 이번 수련회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가지 못했던 친구들,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몸이 아파서 그날 아침 못 오고 또 학교가 이미 개학돼서 올 수 없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수련회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친구들에게도 우리 수련회 때 주셨던, 우리 고등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40일 후에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시게 됐어요. 이제 이 땅에는
육신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이어 교회를 형성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당시 땅끝, 터키, 그리스, 유럽 지역, 스페인 땅끝까지 로마 제국 전역의 지중해 사회에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와 예수님의 막내 제자였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때 시간은 제9시라고 했어요. 목사님 수련회 때 설명했었는데 이 9시에다가 숫자 몇을 더해야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까? 바로 숫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바로 오후 3시 낮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 뜰 때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또 낮에 이렇게 오후 3시쯤 낮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해질 무렵에 또 저녁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도하는 것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고개를 들어봐. 성경을 들고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 사고를 통해서 다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한 번도 두 다리로 서본 적 없고 자신의 다리로 걸어본 적 없었던 그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어. 4장 말씀해 보니까 이 오늘 치유받은 이 안진뱅이가 나이가 약 40여 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나이로 40세가 넘었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야. 평균 연령이 오늘보다 훨씬 낮았으니까. 일평생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제 발로 서본 적 없고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부축해줘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받은 돈 한두 푼의 돈을 가지고 연명하며 그렇게 생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합니다. 한번 상상해봐. 그 안진뱅이가 그 먼지 나는 그 성전문 앞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주지 않을까 해서 쳐다보면서 간절함으로 구걸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겠지 하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좀 돈을 벌어서 병도 치료하고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게 되겠지, 이런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으로 생존해가는 인생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개선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누가 외부의 힘과 외부의 도움 없이는 거기에 앉을 수도 없고 거기까지 이동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 이 안진뱅이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는 헤롯 대왕은 건축왕이었는데 그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성전에 멋진 벽 성을 쌓아서 웅장하게, 굉장히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하는데, 황금과 은으로 각종 보석과 아름다운 돌들로 장식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 입구에 대조적으로 인생의 좌절과 낙심,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대조적으로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처음 20살 때 서울에 왔을 때 엄청 충격이었어.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지하철 타면 그렇게 장애우들이 많더라고. 발을 못 쓰고 팔이 하나 없고 몸이 연약해서 그 땅에 기어다니면서 1번 칸, 2번 칸, 3번 칸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 목사님 주로 2호선을 타고 교회 다니고 학교 다녔는데 2호선을 타면 늘 만났어. 그래서 목사님 그 어린 마음에 늘 항상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이렇게 지폐를 준비해서 500원, 1000원 주는데 어떤 날은 그렇게 주는 돈만 4, 5천 원이 넘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 지하철 입구마다 그렇게 앉아있고 누워있고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속상하더라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그렇게 장애우들이 많고, 그렇게 또 500원, 1000원을 구걸하고 기어서 지하철을 오고 가는데 사람들이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 항상 보고, 출퇴근할 때마다 그 아침에 보고, 학교 갈 때마다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 매일 아침마다 만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지갑에 손이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했어. 아, 이거는 내가 500원, 1000원 줘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복지의 문제,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이런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좀 더 좋은 사회,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고 편하게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20살 대학생 때 많이 하면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또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고 회복이 없고 나을 수 없는 전적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성전 미문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거나 일어설 수 없으니까 꿇어 앉은 채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야. 수백 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동전 한 입이나 줄까요? 그렇게 한두 입을 받아서 저녁이 되면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 안진뱅이의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혹시 기도하러 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동전 한 입 주지 않을까? 안진뱅이의 시선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무릎 아래에 있었을 거야. 사람들 발냄새, 걸을 때마다 풍기는 흙먼지, 그걸 바라보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나 구걸했겠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어제도 만났고 그저께도 만났고 지난주 지난달에도 그 사람을 보았을 수 있지만 한 번도 주목하지 못하다가 그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눈에 띄었고 베드로는 다가갑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요 쳐다보는 그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6절을 우리 한번
우리 3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목소리가 한 3명밖에 안 읽은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40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던 그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이 생기고 발과 다리에 힘이 생겨서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뛰고 서서 걷기도 하고 자신의 회복됨이 너무나 즐거워서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 발로 두 발 딛고 서본 적 없고 걸어본 적 없는데 자신의 몸이 회복됨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뛰어다녔어요. 그 사람은 40여 년 동안 거기에 앉아서 구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아니 저 사람 방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야? 신기하네. 이게 무슨 일이래?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수많은 백성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 앞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셨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들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기도하시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딸이 일어나고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이미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났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의 동굴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런 특별한 기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누가 아픈 병자를 데려왔어. 불치병이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면 불치병도 지금도 나는 치료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질병과 그 아픔과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수준 높은 성숙한 믿음도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고등학생 때 수련회 때 목사님 고등학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고3 때 고3 친구들 어때요? 고3 친구들 공부하다 보면 머리도 많이 아프고 배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잖아. 스트레스 받죠. 책상에 오래 앉아있죠. 신경 쓰이죠. 특별히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목사님 고3 때 우리 반 친구들이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으면 누굴 찾아왔을까? 양호실에 갔을까? 다 목사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효준아 1교시 끝나고 친구가 왔어. 나 배가 아픈데 기도 좀 해줘. 그래? 기도해 줍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누가 배가 많이 아프대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1교시 끝나고 2교시 3교시 지나면 쉬는 시간에 친구가 와. 그 친구 배가 계속 아플까요? 나았을까요? 대답해봐. 그 친구 배가 계속 아플까 아니면 나았을까? 나았어요. 왜? 마음의 위안을 얻었거든. 고3들 생각해봐. 그냥 스트레스 받고 소화 안 되잖아.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잖아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괜찮아지잖아. 나는 목사님이 기도해서도 나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친구가 위로를 얻어서 시간이 지나서 또 괜찮아져서 효준아 배 안 아파.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친구들이 정말 고3 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힘든 거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성적이 안 나서 속상할 때 친구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손잡고도 기도해주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에도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는 없지만 학생 때 그랬어.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 착한 친구, 내가 교회 다녀서 멋진 친구가 되면 친구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평상시 안 친하던 친구들도 찾아와서 이런 게 힘든데 기도해달라고, 이런 게 힘든데 도와달라고. 그리고 어떤 날에는 야, 나도 교회 가도 되냐? 나 너네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교실에서, 학급에서 멋지고 좋은 친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친구라면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람들이 놀라고 이게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무슨 개인적인 능력과 특별한 권세가 있어서,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니 나를 주목하지 말고 바로 너희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생명의 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시고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선포합니다.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의 멋진 설교예요. 몇 절밖에 안 되지만 역사에 남을 만한 멋진 설교를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이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분들 햄버거 하나씩 나눠주고 집에 잘 가라고, 수고했다고, 내일 보자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늦게까지 정리하고 수고하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그런데 부장 선생님 만났어. 부장 선생님, 제가 이 광염교회 부임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이사를 못해서 집이 저기 멀리 양천구에 있으니까 힘들어서 지금 빨리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집이 안 나오는 거야. 날씨도 춥고 빨리 집이 계약이 돼야 이사를 할 텐데. 그래서 내일 교사회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좋은 집 얻도록 기도 제목 나눠야 되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하고 부장 선생님이랑도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어. 그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연락이 왔어. 아파트 좋은 집이 났는데 한번 보러 오시겠냐고. 그래서 몸은 너무 피곤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은데 부동산에 갔어. 그래서 아파트를 봤어요. 12월 달부터 벌써 2달째 아파트를 얻으려고,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도 다니고 인터넷도 살펴봤는데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의 수준과 조건에 형편에 맞는 집이 없었어.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밀렸는데 어젯밤 수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1시간 만에 좋은 집을 구해서 어젯밤 저녁 8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막 수련회 기간 중에도 부동산에서 막 집 보러 오라고 막 전화 오는데 막 내 전에 꺼버렸어. 수련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 중에도 막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못 가봤어.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난 하나님께서 효준아, 수련회 기간 중에 너무 수고했어. 내가 준비했어. 내가 널 위해 이 집을 준비했어 하고 딱 마치 날 위해서 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집에 차가 막히니까 1시간 반 넘게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서 집에 가는데 목사님이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효준아, 너가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났지. 네 제자들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지. 효준아, 내가 그렇단다. 내가 너를 볼 때 눈물이 나고, 효준아, 내가 너를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단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차를 1시간 달려오는데 운전해서 온 것 같지 않고 차를 탔지만 날아온 것 같은 기분으로 빨리 가서 우리 친구들 만나야지. 우리 친구들이랑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야지.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큰 감동과 감격, 우리를 사랑스럽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느끼는 그런 매주마다의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벌써 이번 주에 이제 계약해서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당장 오늘 오후부터 내일부터 학원 다니고 도서실을 끊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도서실에서, 길가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능력 있는 것 아니라, 초대교회만 특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생명의 그 이름 하면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손을 들어봐. 자, 오른손 들어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작은 목소리로. 생명의 그 이름. 자, 지금 목소리 10배를 내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열방의 소망. 아멘. The name of, 자 합니다. 자, 영어로 해야 되겠지? The name of life, Jesus Christ. 자, the name of life, the name of salvation. 저 우리 3학년들 손을 들어야지. 손을 들고 다시. The name of life, the name of salvation, hope of all nation.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온 땅과 민족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